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7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제자들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 이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제자가 누구였죠? 안드레였죠. 앤드류.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직업은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시죠. 그 전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자기의 일상,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시죠. 호수로.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손에 잡고 있던 그물을 어떻게? 즉시 곧바로 내려놓고 그 후로 평생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분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자, 그가 과연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에게 평생 돈과 음식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그물을, 매일매일 손보고 만졌던 그 그물을 내려놓게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뜨겁게 예수님을 바랬었고 원하고 그래서 집회도 찾아다니고 또 시간이 되면 쉬기보다는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나라들 단기 선교로 참여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 그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기뻤을 겁니다.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쉬는 것보다 정말 몸은 힘들었는데 단기 선교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그 사람들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런 기쁨을 느끼셨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그때의 마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손에 좋다고 생각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잡았던 것을 손에 놓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잡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안드레도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에게 평생 돈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자신의 인생을 걸었었던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가 된 그에게 조금의 돈이나 조금의 명성이 주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는 터키 지역, 아케이아 지역에서 X자로 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죽으셨다 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게 되어서 평생 그분을 따르게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란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적, 활동을 잘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거명된 바돌로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돌로메. 원래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정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을 의미합니다. son, 바, son. 그 다음에 톨로마이, 우리나라 말로는 돌로메 이렇게 했는데 톨로마이, 그러니까 톨로마이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보죠. 바 역시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의 예수님의 제자로 거명된 바돌로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 날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는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반문을 하죠. 자, 이러보아 나다나엘이 율법사들과 같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시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 그는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살아있는 이다. 아멘. 보죠. 하나님께서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입니다. BC 700년경에 예언했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 안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어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반증이죠. 자, 사실 요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이블, 캐논된 바이블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성경은 잘 모른 채 자신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 항상 캐논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캐논 무슨 뜻입니까? 대포가 아니라 왜? 측량자잖아요. 측량자. 그 말씀에 우리를 재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개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나 교회 생활 경험, 개인의 신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종교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설교를 계속 들으시다 보면 언젠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는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출신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이고 인구조사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관방을 찾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자, 이런 나다나엘에게 친구 빌립이 와서 너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전합니다. 그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 거짓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무슨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무슨 어디 블레셋 사람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자,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49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그때부터.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대해 냉소적이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대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라는 말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다나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피그트리, 이스라엘의 번영.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나뭇잎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태양볕에 더운 날씨, 당시 랍비들이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장소였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어쩌면 아마 나다나엘은 율법에 기록된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도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없어지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사람의 본성이나
사람의 inside, inward, 사람의 생각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내부를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예지적인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해주신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의 복음이 담겨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안에 거짓된 것,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간사한 이 단어, 우리가 구약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자, 아주 오래전에 간사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죠? 간사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주죠.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자,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구약에서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나다나엘에게 너는 더 이상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과거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창세기 3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말씀 안에 아주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대단해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져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자. 이런 얘기도 막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잘 아실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잖아요. 그리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갈아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란으로 올라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그 라반을 또 속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이름 야곱, 속이는 자. 그의 이름처럼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야비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런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고 내가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야비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면서 살았던 야곱,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 살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만나십니다. 그렇게 야비하고 속이면서 그 형을 속이고 지금 도망가던 길이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런 간사하고 이기적인 자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처단을 하시든지 죽여 없애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시죠. 어떻게 하셔요? 단지 그의 socket of the hip, 그의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리십니다. 쉽게 죽여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졌다라고 해주시죠. 너가 이겼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줘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들 계신데 어린 자녀와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무조건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버지들 안 계시죠? 여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겼다. 오늘 또 이겼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기시고 그러시나요? 집사님. 저주죠. 아이고 아빠가 졌네. 그럼 아이는 좋아하죠. 내가 아빠 이겼다. 수도 없이 아빠들은 어린아이 자녀들에게 져줍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여전히. 자기 이름에 참 걸맞게 이전 이름에. 하나님과 베델에서 약속을 하거든요. 베델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오잖아요. 야곱에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 저를 여기서 에서로 저희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시면 저는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마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마저. 저와 여러분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야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야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기억하고 베델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지팡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인정하게 되죠. 나중에 그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요셉이 거기 총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찾아가서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야곱에게 묻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왕이 묻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나그네로 걸어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고 저는 참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죠. 예전에는 조금 더 자신의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반 속여서 양들과 염소들, 가축들, 술수를 부려서 많이 챙겨가지고 나오잖아요. 부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 이집트로 음식을 구하러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잖아요. 거기에 이미 요셉이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죽었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 이집트 총리가 그 온 형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첩자라고 여기고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하고 형제들 중 하나만 남겨놓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음식을 줘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지자 형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3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죠? 자기 것 조금이라도 잃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랬던 속고 속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변해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이거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분의 스토리, his story,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숙이는 참 이스라엘로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져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자라서 내가 어렸을 적 내가 아빠를 이겼던 것이 아니라 아빠가 져 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나도 아빠의 자리에서 내 자녀에게 져 주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 아빠를 그리워하고 그 아빠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자신이 가장 이기적이고 간사한 사람임을 알아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뭐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나같이 간사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거에서 은혜를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가슴 깊이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 참 이스라엘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나는 간사한 사람인데,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아파했는데, 그분이 나를 참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심이 나타났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다음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 50절 말미에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가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앞으로 내가 질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바로 이렇게 야곱과 같은, 그리고 나다나엘과 같은 간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들을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값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저줌,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무리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라고 말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고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엎드리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불가능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라는 고민을 한 주간 동안 합니다. 야곱과 같이 자신만을 위해 살죠. 이게 고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억지로 고쳐서, 우리를 억지로 훈련시켜서 자격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셔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더 열심 있는 거 나한테 가져와. 더 많은 헌금 가져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간사한 나에게 내가 져줄게 라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가스펠 굿 뉴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간사한 나를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나의 자존심을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가장 옳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은 내가 하나님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된 사람들과 부딪힘 때문에 싸움과 미움과 전쟁과 이런 게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조금 공격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저도 자격이 있나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내어주시죠. 우리들에게 져주시죠.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들 너 열심히 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 왜 저 작은 아들 저거 아버지께 말도 안 듣고 속만 세겠던 저 아들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아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내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나를 공격하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이해하고 나의 손해도 역시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